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는 제가제 성경 52쪽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황무지에 핀 향기 가득한 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속에서 더럽히는 것이 있고 더러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먼지가 묻고 또 우리가 어딘가 부딪혀서 또는 어딘가 닿아서 우리가 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게 돼. 연탄 24일에 연탄 배달이 저희가 있는데 2,000장을 이제 기부하고 2,000장을 이제 직접 우리가 나르게 되는데요. 그 연탄 나를 때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막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막 조심한다고 해도 연탄재가 떨어지고 연탄 가루가 떨어지고 해서 나중에 보면 목 밑에가 막 새카매지기도 하고 어떨 땐 손목 그 주변이 우리가 새카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더럽혀지는 게 있어요. 걸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더럽혀짐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행주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그릇을 닦아도 결국 행주가 나중에 버릴 때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육체가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때가 끼고 그것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어떨 때는 미움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막 욕하게 되기도 하고 분노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오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그 요단강에 나와서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거, 마음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몸만 씻지 말고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럽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죄를 사해주게 하는 그런 능력은 우리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요단강에서 우리가 세례하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물을 껴안는 게 아니라 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푹 잠겼다가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 새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침례가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예요. 우간다의 북부에 이제 남수단 난민촌이 있는데 거기에 세례를 받을 때는 물을 껴안는 우리식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껴안는 세례가 아니라 그 나일 강가가 있어요. 나일 강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좀 얕은 곳에 거기에 물을 푹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식으로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그것으로 인해서 씻어지거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면서 회개의 세례라고 그가 이야기해요. 회개의 세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간사함도 있고 간악함도 있고 때로는 우리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이것이 우리가 회개의 세례예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이해하기 전에 이 구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마귀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광야에 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일, 광야에 머물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그리고 그 정탐의 실패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가 죽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 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1세대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실패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본다면 어디서 다시 출발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광야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를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성령이 어디 있었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간과해요. 아, 성령이 그때 같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보냈을 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놓쳐요. 이 마가복음은 그거를 알아야 오늘 마가복음의 배경이 이해가 돼요. 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마른 땅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약 16m에서 60m까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파트로 이야기하면 약 10층 높이의 양쪽의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을 지나가요. 여러분 지나갈 수 있겠어요? 10층 높이의 파도가 지금 막 바닷물이 있어요. 상어가 지나가죠. 고래가 지나가요. 그런 가운데서 그 마른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그 바닷물이 나를 덮칠지 몰라요. 제 키보다 훨씬 높은 아파트 10층의 높이의 그 바닷물이 갈라져 있어요. 마른 땅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 사이를 이거 못 지나갑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6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담대함을 준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 갈라졌을 때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웬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냥 살아있는 수족관이잖아요. 근데 유리가 보호장치가 없는 수족관이에요. 언제든지 막 물이 덮칠 수 있는 그런 수족관입니다. 근데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 어린아이도 있고요, 어른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길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막 울고요. 그리고 겁이 많은 분들은 정말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지체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두려움의 공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못 지나가요. 만약에 이들의 믿음으로 본다면
사실 굉장한 믿음이죠. 가나안 땅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이미 출애굽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또 하나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소떼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쉬게 하였다.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는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는 그냥 널려 있는 곳이, 들짐승이 와서 누가 어떤 사람을 물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 광야, 그리고 우리가 전갈 같은 이런 어떤 독을 가진 짐승들 있잖아요.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와서 언제 누구를 물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 제주 선교가 아니고 이 섬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 전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물는 거거든요. 그 진해죠, 진해. 이게 와서 물어요. 그러면 이게 반응이 안 좋은 친구들은 막 부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것도 들어와서 이렇게 진해 같은 게 무는데 완전히 이제 광야예요. 이 광야 가운데서 널려 있는 가운데 해로운 짐승들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야생의 동물들이 와서 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250만 또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거기서 자고 그리고 편안하게 보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이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살아가는 낙천적인 마음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에게 얘기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걱정, 근심 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숨을 데도 없고 쉴 데도 없고 하는데 그들이 쉬었다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광야에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순종의 꽃을 피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어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어요. 이게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역사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에 가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어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의 지배 아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서 출애굽의 역사라,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찰스 스탠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책에서 찰스 스탠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그리스도인이 삶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필요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학원도 가고 아마 숙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아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성적이 어떠냐, 점수가 어떠냐 이런 건 뒤로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우리 학생들 정말 옛날에 여기 아버지 어머니 때에 그런 할머니 이런 때에 그런 어떤 학습량은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아이들이 학습량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학습량을 따라가면서 지금 하는 그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어른들도
나름대로 삶의 자리 속에서 뭐 빈둥빈둥하고 막 게으르고 이렇게 사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막 빈둥빈둥하고 막 게으름 피고 막 해가 중천에까지 막 이렇게까지 막 자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보면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무엇이냐? 찰스 스탠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막 갈라져서 그 사이에 막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들은 막 60m, 70m가 막 그 물결이 막 있는 거예요. 그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 사이 지나갈 수 있겠어요? 무서우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 무서우면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니까 어린아이까지 그 연세 드신 분까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병사가 그 힘센 병사들이 왔을 때 홍해바다가 그들을 덮쳤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 있고 염려가 있어 잠을 못 잘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막 숙제도 있고 막 시험도 앞에 있고 막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잠을 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여러분 근심이 있는데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막 눈이 감기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아무리 막 눈을 뜨게 하려고 해서 눈을 떠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잠을 그것도 보여주잖아요. 내가 아무리 막 졸린데 눈을 뜨려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눈이 떠지나? 안 떠져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탠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옷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샤워를 하잖아요. 뭐 여기 매일 거의 씻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씻으면서 내가 더러워진 걸 알면서도 매일 씻어도 때가 나옵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매일 씻어도요, 나중에 때 씻으면 때가 나와요. 사람은 살아가는 게 이미 그렇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있다. 운전하면서 우리가 욕하기도 하잖아요. 막 갑자기 껴드는 사람도 있고 운전 정말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우리 속에서 화도 나죠. 때로는 내가 잠깐 질끔 눈을 감아서 생기는 이익 때문에 내가 모른 척하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착하진 않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때로는 미움도 있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흉을 보기도 해요. 손가락질하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형제 보고 나가라, 이 바보 멍충이 등신, 이렇게 말하는 데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욕을 하며 살아요. 욕 안 하세요? 참. 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보 등신 이런 얘기는 안 하지요. 요새 욕은 더 첨단화되어 있어서 듣도 보도 못한 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쁜 여학생이 이제 한 중학생 돼 보이나요? 핸드폰하고 지나가는데 얼굴은 정말 곱상하게 생겼거든요.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욕 아니면 말이 안 돼요.
막 뭐하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욕이 막 들어가는데 저기 대화를 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히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더러워졌다. 이것만으로는 세상을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반성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후회하는 것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작년에 후회하셨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서 후회하셨잖아요. 근데 금년에 달라져요? 안 그래요. 후회한다고 인생이 바뀌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작년에 후회했지만 또 후회하잖아요. 내년에 또 후회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베푸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거죠.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내가 마음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복하고 하는 이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이 더럽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이런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얘기해요. 누구나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섰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로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0절이에요. 10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이렇게 유초등부가 지금 딱 지유 하나, 야, 지유가 혼자 읽을 수 있을까? 너무 창피하지? 괜찮아? 안 해? 자, 그럼 중고등부까지 같이 여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젊으신 분 같이 읽어도 상관은 없지만, 자, 중고등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앞에 띄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새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 자, 성령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강림 속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셨어요. 친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실패한 출애굽이 아니라 성공한 출애굽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셔요. 먼저 성령의 그 강림으로.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른들이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작년분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시각으로, 성령의 그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딸이 안 나오니까 기분이 나빠할 건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사랑하는 딸이라, 사랑하는 아들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죄 지을 때는 막 그렇게 신나서 죄 짓다가 나중에는 막 후회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인생 속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출애굽을, 성령의 온전한 이끌림 속에서 온전한 그 출애굽을 이루도록 실패하지 않는 이런 성령의 출애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에요. 예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이 음성을 들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한마디면요, 다 끝난 거예요. 이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치유하겠다, 고치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겠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도장을 꽝 찍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냥 우리 최선으로는 출애굽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출애굽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완성을. 그래서 여러분, 우울에서 벗어나세요. 오늘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짜증나는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막 짜증내면서 막 세상 속에서 온갖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요, 세상은 우리를 짓밟고, 세상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용해요. 세상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 버립니다. 이제 설 명절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려견들이 얼마나 많이 버려져 있는지, 이 명절만 지나고 나면 막 지방 같은 데 갔다가 그 자기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너 오지 마라 막 떨궈버리고 다 올라오잖아요. 그 시골 같은 데 보세요. 막 고향 같은 데 갔다가 뭐 시골 오다가 반려견들 뚝 떨어뜨리고 그냥 올라오잖아요. 명절만 지나고 나면, 이게 연휴 때가 지나고 나면 그 반려견들이 막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들깨가 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막 있을 때는 막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다가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다 죄다 버리는 게 세상 인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지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조금 여러분이 별로 효용이 없다, 가치가 없다, 야 귀찮다 하면 죄다 버리는 게 세상의 인심, 사단이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오늘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의 성령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복이 있는 자가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옮기어 심은 나무예요. 우리를 그렇게 복된 곳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옮기는 것,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황무지에 핀 향기 가득한 곳이,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살고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꽃을 피우고, 이 황무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의 꽃을 피우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있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혼자 떨어져 있지 아니한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이끄실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예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출애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